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할 주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그렇게 좋아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기 혹시 나는 어릴 때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부터 나이가 20살이 넘도록 한 번도 부모님에게 맞아본 적이 없다 한 분 계십니까? 계세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 번도 어릴 때 부모에게 야단 맞아본 적도 없고 맞아본 적도 없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부모는 몇 사람 빼놓고요 자녀들을 징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첫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매를 대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때때로 자기 화에 못 이겨서 자녀들을 때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께서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너희 놈들 혼나와라고 우리를 때린 적이 있냐? 그건 없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징계란 어떤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올바른 길로 가도록 그를 훈계하는 거예요. 첫째로 뭘로 합니까? 보통은 말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하면 뭘로 합니까? 예? 예, 매죠, 매. 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말로 해서 안 들을 때 매를 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징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다 또는 훈계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또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거의 100% 아이의 돌이킴을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그에게 하는 것입니다.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냐면 아이를 징계하지 않는 사람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저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식당을 가본다든지 교회를 와도 자기 애들을 막 돌아다니도록 놔둔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돌아다니는 놔두가 있어요. 특별히 식당 같은 데 가서 그러잖아요. 물 만난 고기 마냥 식당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노는 애들 보면요. 누가 쳐다보여요? 아, 참 자연스러워서 좋구나. 너희 부모가 참 마음이 너그럽구나. 그렇게 부모가 칭찬됩니까? 아니에요.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징계 또 훈계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돌이킴을 위해서,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징계의 목적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다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어떨 때는 선자들을 수없이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도 말을 해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적군을 시켜서 아수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런 나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노예 생활을 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징계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사기에서 보면 그게 반복이죠.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께 그걸 징계하시면 다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을 떠나가면 또다시 징계하면 또다시 돌아오고, 이게 사사기에서 보면 하나의 반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해요. 이 성경에 보면 참 아주 분명하게 말했죠.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들이 아니다. 나는 맨날 말씀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만 범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냥 놔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별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고, 별 관심이 없으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저도요,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어떤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뛰어다니는데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왜요?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내 아들 같으면 벌써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신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어떨 때 잊어요?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걸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지려고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만나봤어요. 징계받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왜 사랑하시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모든 징계, 우리에게 오는 좋지 않은 일들이 다 징계는 아니에요. 그 중에 징계가 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는 때때로는 곡식이 안 된다든지, 때로는 그들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적군의 포로로 잡혀간다든지, 뭐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주로 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징계는 아니에요. 우리 어떤 사람들이 농사가 안 됐으면, 야, 하나님이 징계하셨구나. 저는 그런 사람 수없이 많이 만나봤어요. 직장에서 잘렸다, 하나님이 징계하셨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죠. 경제적으로 돈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징계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런 것들이 다 징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실수를 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건강을 돌아보지 않아서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죄악의 결과일 수도 있고, 환경의 결과일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여기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앞에 보면 나무가 아름답게 되어 있잖아요. 산에서 그냥 스스로 자란 나무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연산 그렇게 되지 않죠. 다 다듬고 거름 주고 물 주고 갖고 와서 때때로는 전지를 하잖아요. 저 나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인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전지를 하지만 나무 입장에서 어떨까요? 네. 갑자기 와서 그냥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통을 통해서 좋은 나무로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좋은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충성스럽고 의롭고 순종적이며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채찍질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항상 그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부모가 있다 그러면 어떤 부모입니까? 뭐든지 자녀들이 요구만 하면 그냥 해준다. 어떤 부모예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해줘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알아서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어떤 입장이 있느냐? 자녀들은 무엇든지 아버지에게 구해서 주시면 좋다고만 해야 돼요. 좋다고만 해요. 우리 아버지 참 좋은 분이다. 왜냐하면 내가 해달라는 걸 해주시거든. 그리스도인들 때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 뭐든지 구해서 주기만 하면 좋다고 안 주면 실족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녀에 대하여 매를 전혀 대보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네 맘대로 커라. 그래, 네 맘대로 커서 요즘 참 재밌어요. 애를 기를 죽이면 안 된다네요. 그래서 매도 때리면 안 된대요. 기를 죽이니까. 그래서 자기 맘대로 자연산으로 커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는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지 않겠죠. 내 자녀는 정말 사회에 나가서도 성실하고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근면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을 자라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자라기를 원한다고 하면 매를 대는 것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그렇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버릇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신앙인들 보면 버릇없는 신앙인들 참 많아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그래 네 맘대로 자라라 그러면 부모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징계하심을 받을 때에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전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그리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지 않은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있는 걸 보면서도 말씀하지 않고 놔두는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채찍을 들어서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자녀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서 아픔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참 기뻐하는 사람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곁길로 가는 걸 그냥 두지 않으시는구나.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 어떤 걸 느낍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그냥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나아가고 내가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놔두고 방치해둔다고 하면 포기한 사람이에요. 포기한 사람. 고린도전서에 보면 한 사람이 성범죄를 범한 경우가 나오죠. 그때 사도 바울 말하기를 그를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 육체는 멸하고 영혼만
그밖에 하면 다시 말해서 포기한 거예요. 불행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징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들로부터 올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던 길을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아픔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징계다 또는 훈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도 안 들으면 매가 오고 매로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불러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불러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매로 해도 안 들으면 너 안 되겠다. 너 세상에 놔뒀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 올라와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죠? 그냥 가요. 불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가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일찍 가는지 아세요? 그게 무슨 경우예요? 불러가는 경우예요. 불러가는 경우. 안 불러도 가요? 그렇잖아요. 불러가는 경우. 매로 해도 안 들으면 불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다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찍은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안 들으면 결국은 가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러다 놓고 엎드려 뻗치를 해서 매를 하나 때렸어요. 그랬더니 벌쩍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아버지 나 매 때려도 안 들어요. 굉장히 소망이 밝죠. 네? 아주 희망적이죠. 그런 자식은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매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자식은 희망이 있어요. 돌이킬 수 있으니까. 매를 맞아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매를 한 대 딱 맞고 나서 나 때려도 안 들을 거예요. 때려보세요. 그러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맘대로 커라. 그러잖아요, 저는. 네 맘대로 커라. 자식 못 이기는 부모 많아요. 안 그래요? 여기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자식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식들이 부모 말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 자식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이제 이미 다 살아서 세상을 떠나가겠지만 자식들이 아직도 부모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득불 때때로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를 대시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돌이키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더 매를 더 맞으려고 온 몸은 상처투성인데도 매를 맞아도 안 들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고민은. 네? 하나님 고민은 뭐냐면, 매를 맞아도 안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모세에게 제의를 했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만큼 사랑이 있으셔서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예방하는 것이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징계를 받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두 가지 말을 하고, 하나는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는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이 매를 치고 징계를 해도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아까 그 이야기한 그 학생 마냥 나 때려도요,
나 안 들어요. 하나님 나 때려부터 내가 더 하나님을 떠나갈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뭘 줄 거야. 그런 사람. 오기가 나서 그렇잖아요. 오기가 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누가 손해죠? 너 이를 악물고 내 말 안 들을래? 그럼 내가 너를 불러오마. 그러면 누가 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별로 관심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고 말겠지 뭐. 이건 불행한 사람.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듣는 사람은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주제가 뭐예요?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곁길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두려워서 못한다.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서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든 상관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하셔도 그것을 경히 여기고 귀담아 듣지 않고 말씀으로만 해도 듣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고, 말씀을 아니고 매를 쳤는데도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말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 어떤 사람 보면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면요 푹 쳐져가지고 기운이 없죠. 전혀 어떤 의욕도 없고.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세상에 자기 아들을 때리면 자기 아들이 푹 쳐져가지고 아랫목에 이제 아버지가 나 때렸지 이제 한번 두고 보시오. 그리고 아랫목에 가서 이불 둘러쓰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고 누워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너도 이 다음에 장가 들어서 꼭 너 같은 아들을 한번 낳아봐라. 그래야 부모만 알 게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낙심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매로 때릴 때에는 자식을 낙심시키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돌이켜서 올바른 길이 되라고 하는, 올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거고,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고, 그의 행복하게 그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그의 매를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한다고 하는 것은 옳은 반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낙심하지 말라. 또 경히 여기지 말라. 관심도 없는 이런 자세,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참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징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을 보면요, 길을 가다가 돌뿌리 하나만 차도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아주 너무 예민해가지고 모든 것에 그냥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치셨어. 하나님 치면요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냥 매사에 버스를 놓쳤어요. 왜 놓치게 하셨을까? 왜 놓쳤어요? 자기가 게을렀으니까 놓쳤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놓치게 하셨을까? 버스 운전사 마음을 좀 느리게 해가지고 좀 늦게 올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사람 보면 매사에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치셨을까? 왜 징계하셨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이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요 하나님이 크게 치셔서, 이건 너무 과민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무슨 사고가 나든지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큰 사고 나게 하시는데 그래도요 무감각이에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
매사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있어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돌아보는 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건 뭐냐면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징벌의 성격은요, 심판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나 훈계의 목적을 주는 것을 우리는 징계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돌이킴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교육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자라가기 위해서, 그의 행복을 위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말씀 참 우리에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무슨 말씀인가요? 거기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말하기를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씀을 벗어나고 불순종하고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사는데 나는 징계가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 말이죠. 여기 말씀 보면은 사생자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참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신 자녀가 곁길로 그냥 가는 것을 그냥 놔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도 안 들으면 때때로 하나님께 그를 징계하시는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참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이냐 이런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떨 때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관계상에서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어떤 분이 계시냐면 오늘 말씀은 꼭 나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안 듣죠. 아 오늘 말씀 좋았어. 그리고 나가서 정신 먹다 보니 나가보면 잊어버리죠. 네?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부모가 아들에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나가서 잊어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 여러 번 이 얘기를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매를 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만일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그렇죠?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서도 우리는 그들을 공경한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 부모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떨 때는 자기의 생각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육을 할 때가 있어요. 부모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어릴 때 계속해서 너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계속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부엌에 잘 안 가거든요. 교육을 잘 받아서. 옛날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런 건 잘 안 된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교육이 그때 당시엔 통해서도 지금은 부엌에 가서 가끔 도와주고 그래야 좋아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은. 우리 젊은 청년들 안 그러면 아마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별거 다 지키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이와 같이 자기 생각에 이것이 사람이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일이 없어요. 아, 내가 저번에 너 그렇게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멀리 보시고 진실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참다운 사람들로 살게 위해서 참다운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부모는 자기가 보는 대로 우리를 징계해서도 우리가 공경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 그를 순종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때 또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으로 듣고 돌이키면요, 여러분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봐도 그 오는 늘 깨달음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게 뭐예요? 늘 말해도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채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그런 채찍. 그런데 하나님의 채찍 가운데 있을 때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감동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그 말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여기에 징계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징계 좀 하라고 할 테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징계가 당시에는 받을 때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징계가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만약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매로 적당하게 키우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코 뚫지 않은 소마냥 정말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아이들로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적당히 훈련하시고 말씀하시고 양육하시고 훈계하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사랑입니다. 여기에 이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러면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틀림없이 이러한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저는 징계는 싫습니다. 징계는 싫습니다. 징계하지 마소서. 징계를 거둬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런 징계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제가 이 같은 것을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매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녀는 소망이 없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훈계, 채찍이 그에게 대집니다. 채찍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때때로 매는 아프지만 그러나 채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매를 대도 돌이킴이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돼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할 때 그것을 즐거움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거룩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없다. 그건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자신을 한번 다시 돌이켜봐야 돼요. 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는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저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제 위에 아버지의 눈길이 있고 제가 가는 길에 곁길로 벗어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그런 걸 느낍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징계는 여러분 다 받는 것이라. 다 받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징계가 없이 자란 아이들은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징계 없이 자란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되어갑니다. 그럼 징계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세.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걸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후에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매를 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 맞는 순간에 아프잖아요. 그런데 매를 맞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유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런 아이들 봤어요? 네? 매를 맞고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매 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아들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아들 없어요. 슬퍼 보이죠. 그런데 나중에 자란 이후에 나이가 먹어서 자란 이후에 자기 부모가 그렇게 자기를 올바로 키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자식들로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철이 들어서는 그렇게 자기를 키운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돌이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너희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거지그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피곤한 손과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걸어갈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참 아들이요 딸입니다.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무언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징계 받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어려움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일 것이며 사랑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고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감사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을 순종하는 그런 좋은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아버님의 징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고 징계할 때 저희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영안을 밝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해주시고 또한 이러한 일을 만날 때에 저희들이 합당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있으면 이름을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